오늘부터 역대상 우리 성경 읽기가 시작되어지는데요. 역대상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계보를 따라서 다윗 왕 시대까지 다뤄주고요. 역대하는 솔로몬 시대부터 시작하여서 남유다의 역사와 또 바벨론 포로 기한까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 65장이죠. 65일 동안 우리가 역대기에 읽게 될 텐데, 아담 때부터 바벨론 포로 기한할 때까지 역사가 다 기록되었다고 해서 역사의 기록, 곧 역대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의 기록. 오늘 읽었던 이제 역대상 1장은 아담 때부터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1절부터 10절까지는 인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담 때부터 노아까지의 족보예요. 10대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노아의 아들들이에요.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죠. 5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함의 족보인데, 애굽, 에디오피아, 리비아 이런 나라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죠. 함의 족보. 그리고 이제 그 야벳의 족보를 또 같이 소개를 해주는데, 고멜, 마곡, 메데, 야완, 지금 말한다면 유럽 소아시아 북방민족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야벳의 족보. 17절부터 이제 27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조상이었던 셈의 족보이죠. 셈의 후손들이에요. 1장 이제 28절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이삭, 그리고 구드라의 아들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35절부터 42절까지는 이제 이삭의 아들 중에서 그 에서 있죠. 그 에서의 자손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절부터 54절까지는 에덴 족속의 왕들의 그 족보를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여러 교훈들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인류의 시작이라고 이야기 나눴잖아요. 5절부터 16절은 열방으로의 확산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소아시아, 유럽으로 막 이렇게 확산되어 가잖아요. 함과 야벳이. 그리고 17절부터 27절까지는 그 열방으로 확산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언약 백성의 계보예요. 그러니까 셈, 그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이제 야곱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잖아요.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이시며 또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가 시작되어지는 것, 그리고 열방으로 확산되어지는 것, 그 중에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결정에 의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셨잖아요. 그리고 역사를 주인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이 역사는 운행되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 1절부터 4절에 나왔던 인류의 시작이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10대 손이잖아요. 저는 이제 노아의 4절에 노아가 셈, 함, 야벳의 조상들이라고 했는데, 노아라는 한 사람 편에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노아는 그냥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노아가 태어나기 전에 누가 있었어요? 라멕이 있었고, 또 라멕이 있기 전에 무두셀라가 있었고, 무두셀라가 있기 전에 에녹이 있었고, 모든 인물에는 반드시 그 앞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있기 전에 누가 있었어요? 우리의 부모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진 게,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리더 수양 갈 때 우연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부모를 만났을 때 부모가 되게 원망의 대상이었거든요. 되게 가난을 물려줬고, 또 많이 또 이렇게 상처를 많이 줬기 때문에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했는데, 나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두 분이 만난 거예요. 그죠? 내가 있기 전에 누가 있었어요? 그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있기 전에 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었겠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들려준 게 뭐냐면, 한번 인류의 역사, 저의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누구에게 이르게 돼요?
아담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담의 그 이해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자, 셋을 아담이 낳았어요. 그럼 아담은 누가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낳았다고 하지 않죠. 뭐라고 합니까? 만들었다고 그래요. 지었다, 만들었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은 다른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들었는데 우리를 뭐라고 해요? 자녀라고 이야기해요. 자녀. 백성이라고 말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들려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역사의 시작이시다. 이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주관자이셔요. 주인이셔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생겨나셨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기록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를 기록했던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선언하는 건 뭐예요? 그분은 스스로 계셨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이야기죠.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것도 알려주셨어요. 모세에게. 모세가 스스로 이걸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근데 그분이 이 역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항상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의 삶을 살펴보더라도 나로부터 내 부모가 만나게 되었던 거,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 이후에 쭉 역사를 살펴보면서 나를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셨구나. 계보를 사용하셨구나. 근데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데 그 펼쳐나가신 그 역사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역사를 쪄내려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여기 이르게 하셨어요.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게 또 주는 교훈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각 사람을 선택하셔서 은혜로 구원하신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아브라함부터 그러니까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손이잖아요.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의 그 셈이 이렇게 있는데 그 셈의 후손에 누가 태어납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태어난 이 자문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인류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많은 열방의 사람들 중에서 선택하신 언약 백성의 계보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17절부터 이제 27절까지 내용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셈의 자손은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2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을 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이삭과 이제 야곱이 태어나고, 그죠? 그리고 12아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를 써 내려가고 계시고, 그런데 이 역사를 떼 내려가는 중에서 이들을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났잖아요. 하와가.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버리셨나? 아니, 이제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요? 그 땅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만나 주실 때 누구나 아무나 만나 주신 게 아니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자녀 삼으셔서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것은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거예요. 여러분 셈의 후손이요, 또 아브라함이요, 다른 나라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탁월하고 더 우월하고 더 착해서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을 받은 거예요. 이 은혜죠, 여러분. 셈이 노아의 자손에서 그렇게 장제적 계보에서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사는 그 아브라함이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은혜다. 그 오늘 우리로 가져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역사를 써내려가는 중에 대한민국 땅에, 여러분 우리가 한 100년, 200년 전만 태어나 대한민국 조선에 살았다면요,
복음이 나한테 흘러왔겠어요? 그죠? 복음이 나한테 흘러왔겠냐고요. 한 40년 정도 되니까 한 150년 전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2000년도에 태어난 우리 여기 대부분 2000년 이전에 태어난 분들이니까 2002년 전에 이전에 태어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역사를 써내려가는 중에. 이거는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태어나고 셈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다 구원받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들을 선택한 건 맞지만요, 이들을 구원한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같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하나님이 구원자이고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창세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 여러분, 혈통적으로요, 내가 이스라엘에 태어났고요, 그리고 할례를 받았고요,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겁니까? 은혜로 시작했지만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어요?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그는 구원자이고 심판주이시고 그가 하시는 일, 그의 존재, 그 모든 것을 믿는 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제시한 그 일, 그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세우신 그 일을 믿는 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대상 1장을 보면서, 와,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지. 우리는 선택받았지. 우리는 구원받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태어났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 그 자체가 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 또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우리가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그 인간은요, 이 아담 이후로부터 끊임없는 그 죄의 역사, 반복의 역사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대홍수가 있었고,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로 싹 인류가 다 멸해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었던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는 그 약속들을 취소해버린 게 아니라 다시 어떻게 해요? 노아를 통해 다시 약속을 주셔요. 명령을 주신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은, 그 명령은 어떻게 해요? 이루어져 가잖아요. 바벨탑을 인간이 또 쌓았거든요. 어리석은 짓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인류가 이렇게 다 흩어져야 될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노아의 홍수처럼 다 죽는 역사는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뭐냐면,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지어갔지만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는 구원의 계획은 어떻게 해요? 변함이 없고 그 계획은 실패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고 그렇게 그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 보존해 가실 때, 그 아브라함이 막 그 하갈을 취해서 그저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 뭐 그두라도 낳는 이야기들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하죠. 뭐 인류의 역사가 또 막 우리 인간이 막 실수하고 막 우리가 너무 엉망으로 만들어가잖아, 하나님의 역사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가 실패합니까? 실패하지 않았어요. 이 남유다 왕국으로 나중에 와도 보면요, 엉망이 돼버려요. 왕족이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왕가에서 자손을 세워서 왕을 세우고 왕을 보존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이 역대상을 읽는 독자들이 누구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지금 왕족이 다 무너진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뭘 보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려준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았구나. 우리는 실패했어요. 우리는 무너졌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온 독자들에게 이 역대상을 기록했던 이제 에스라라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어떤 이 학자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냐면 43절부터 이야기인데 52절에 보면 그 에서의 후손들인 그 에돔의 왕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 에돔의 왕들을 이렇게 보여준 게 뭐냐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왕이 없잖아요. 왜 왕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근데 에서의 후손은 어떻게 해요? 43절 이하에 보면 왕이 있어요. 왜 왕을 세울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 중에 제일 강한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누구의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근데 오늘 그 역대기를 독자들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래 왕이 있었어요.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왕을 세워줬잖아요. 근데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 알려주세요. 사울을 통해서 인간왕은 무너지고 다윗과 같은 왕이 세워져야지 보존된다는 걸 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다윗은 누구를 보여줘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43절 그 이하를 통해서 우리가 들려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들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도 어떻게 하나님 왕이 되지 못하니까 이렇게 우리는 완전히 나라가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그 역사를 주관자로서 이 땅에 오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어떻게 해요?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인간의 역사는 결코 오래 갈 수 없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런 교훈을 오늘 1장이 이제 교훈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역대상 1장의 말씀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인생을 또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이끌어가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대상 1장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역사의 시작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또 아버지로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시며 그 역사 가운데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나 이전에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에 살았던 삶의 방법으로 죄를 반복해 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하나님 왕으로 온전히 모시며 그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우리 인생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